신앙 고백적인 효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5월 하게 되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의 달로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찍이 세워주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가정과 그리고 교회입니다. 가정을 세우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그리고 아담에게로 오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리고 처음에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지요. 그때 아담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여자를 내게 붙여주셨구나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모습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실 때에도 역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냐 하냐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정작 제자들은 과연 인자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일찍이 세워주신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신앙 고백적인 모습 속에서 가정과 교회도 형성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신앙 고백적인 모습 속에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또는 어버이를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남편은 죽고 그리고 이제 한 과부가 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에서 어버이를 향한 효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룻은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떠나라고 말을 하지만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굳은 결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기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고 하는 말은 내 곁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굳게 결심함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녀가 스스로 결심한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룻은 나오미가 자신의 것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끌어라 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의지의 자신의 강함을 굳은 결심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굳은 결심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느냐? 바로 신앙 고백적인 효심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 어머님을 모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신앙 고백, 즉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안에서의 그 효심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룻의 신앙 고백적인 효심은 무엇이었는가? 둘째, 룻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리고 셋째,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신앙 고백적인 모습으로 또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어버이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시대가 악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어르신들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지요. 어버이의 말도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버이의 교훈이나 훈계 또는 어르신들의 훈계를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잘 귀담아 듣지 않는 오늘의 세태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르신들도 교훈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훈 주시는 것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경로 효친 사상입니다. 즉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런 경로 효친 사상이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사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사상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버이를 잘 모시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아름다운 전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점점 바뀌다 보니까는 이런 사상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고 가정의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오늘의 세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룻기서에서는 가정에서의 그 자녀들이 어떻게 어버이를 향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룻기서가 쓰여진 시대는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 그때에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 각 사람의 소견대로 일을 행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을 소개해 준 것이거든요. 그 가정은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그의 아내는 나오미였고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리온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갔지요. 그런데 웬걸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주변을 살펴보니까 모압 땅에는 곡식이 풍성하고 거기는 살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이끌고 그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역에 가서 살게 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가정에 비운이 덮치기 시작을 하는데 그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고 만 겁니다. 룻기서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러니 나오미는 그 두 아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일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는 장성한 두 아들을 이대로 둘 수가 없어서 모압 지역에서 이 자부들을 얻게 됩니다. 바로 룻과 오르바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잘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웬걸 또 비운이 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한 10년 정도 지났을까요? 그 정도 지나고 난 후에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과부 셋만 남은 겁니다.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입니다. 그러니 이 나오미는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 근심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젊은 이 자부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소식이 하나 접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생각하사 베들레헴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압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나오미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 속에서 두 자부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어머니 집으로 다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 1장 8절에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봐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제 어머니 곁으로 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라. 이것이 바로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은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룻은 아닙니다, 저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룻의 결심 속에는 바로 신앙 고백적인 모습이 들어가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에 이 자녀들이 다 죽고 세 과부만 살고 있는 모습 가운데 그 젊은 이 자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어머니가 과연 그 며느리들을 붙들고 있을 시어머니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머물르겠다고, 그리고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자부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그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신앙 고백적인 효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효심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째, 나오미와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기록된 것만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아멘.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의 곁을 떠나 새로운 가정 꾸리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강권하여 돌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나이가 먹은 나오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끝까지 내 곁에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그야말로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오미와 일치된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하반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머니 그리고 나의라고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보게 되면 나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나를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와 나 사이의 그 결속력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15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너의 민족과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그 나오미가 이야기를 했던 것에 대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이렇게 말하지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말할 때 그의 백성 그리고 그의 신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 이 모압 지역에서 섬기는 신은 여호와의 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바로 그모스 신이거든요. 그 그모스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29절에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오늘 룻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결심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이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룻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말로 말하게 되면 맹세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면 룻은 죽을 때까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면 자기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적인 효심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어머니 곁을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압 지역에 있을 때는 그모스 신을 섬겼지만은 이제 그모스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 나오미가 섬겼던 그 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곁을 떠나라 라는 말에 신앙 고백적인 결심을 했던 겁니다.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와 일치된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결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룻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나오미의 삶 속에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나오미의 삶 속에서 그는 늘 바라본 거지요. 시어머니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그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와 동화되어서 어머니가 믿는 신을 나도 믿어야지라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 나오미는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아내도 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라고 하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오미의 믿음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룻기 1장 13절 중반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누가 본 것이냐? 그들의 자부가 본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룻이 어머니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그대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이나 또는 가장 부부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때의 그 태도를 우리 자녀들은 눈여겨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도 나중에 훗날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로 극복을 했지, 믿음으로 극복을 했지, 그것이 가슴에 담아가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겁니다. 근데 룻도 여기 동일한 모습으로 어머니의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끊임없이 나오미는 그 룻이 친족 중에서 참으로 유력한 자를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라고 하는 그 룻의 효심을 하나님이 읽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데 어떤 복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룻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머니의 곁을 떠난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어머니와 곁을 떠나고 난부터는 그 다음에 기록이 없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재혼을 해서 지금 출가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이 룻에게서는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참으로 유력한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낳아서 나오미에게 주거든요. 룻기 4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기업 물을 자가 있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수혼과 그리고 또 하나는 고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 구약 성경 속 참으로 중요한 모습으로 나오고 이 구속사적인 관점 속에서의 이 제도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것은 형제 중 한 명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고인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죽은 자의 대를 잇게 해주는 것이 바로 형사 취수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혼제도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에 그 형제가 없다면 이제는 친족 중에서 찾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나와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엘리멜렉의 친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력한 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보아스가 이 룻을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들까지 낳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나오미에게 주는, 그래서 대를 잇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소유한 사람이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았을 경우 그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 좀 부유한 자가 그 땅을 사서 다시금 그걸 회복시켜주는 모습이 바로 고엘 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기업물을 자와 이 형사 취수제와 고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하여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도 유다와 다말 사건을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부적절한 관계로 보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로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윤리적으로만 보고 상담학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형사 취수제의 그 모습 속에서의 관점에서 그걸 보면 이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물을 자와 그리고 고엘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그래서 완성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더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살몬은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세상에 이 모압 여인이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싹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만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이름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이죠. 저는 살아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를 잘 섬김으로 인하여서 룻처럼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바로 부모님 공경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은 내가 좀 여유가 되면 어머니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봉양해 드려야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나와 있는 1장 8절 속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하면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룻의 모습 속에서 부모님 공경은 선택사항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자부가 있습니다. 룻과 오르바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머니를 바라볼 때 룻은 이 신앙 고백적인 모습으로 어머니를 바라본 거예요. 그 나오미를 바라볼 때 그 섬기는 그 하나님까지도 바라보았지만은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신앙을 바라보진 않았습니다. 믿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본 것이거든요. 사람을 보면은 곁에 못 있지요. 어떻게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섬겨나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사람을 보면 섬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나 신앙 고백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 나는 끝까지 내 어머니 아버지를 잘났든 못났든지 간에 내 부모님 밑에 나는 섬기고 모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선택은 룻의 선택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오르바의 선택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룻의 선택으로 믿음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17장 1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경홀히 여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없이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홀히 여기는 거잖아요.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심지어는 부모님을 거역하면 돌로 쳐 죽이라.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그런데도 기독교가 효도를 하지 않는 종교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있을 때의 효도를 강조하고 죽음 이후의 효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상다리가 부러져 차려주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않지요. 고린도서 10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살아있을 때 잘 모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중에 하나, 어버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 중에 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14절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 어머니에게 입을 맞췄습니까? 이별의 입맞춤이거든요. 다시는 이제 어머니를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입맞추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은 친근함을 넘어서 전 인격적으로 결합되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 인격적으로 결합된다고 하는 말은 어머니의 마음을 내가 읽었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붙쫓았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차원을 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도라고 말했을 때에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진실된 효도예요. 만일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가 아픈데도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참된 효도가 아니죠. 그리고 방이 차갑고 뜨겁지 않고 그야말로 지금 외로워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나몰라라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신지, 또 시샤벨이 했다고 한다면 외롭지는 아니하신지, 방은 또 따뜻한지, 또 통풍은 없는지, 여러 가지 아픈 데는 있는지 없는지, 건강검진을 잘 살펴드렸는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녀된 자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요,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얘야, 바쁜데 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요, 바쁜데 오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보고 싶은데도 참고 계신다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속마음이에요. 그런데도 미련한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했어 해가지고 안 가는 그런 사람들 실제로 있는 경우를 봅니다. 옳은 모습이 아니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10년 전에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한 가난한 과부와 아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 과부는 낮에는 양계를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들도 어머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졸업식을 앞두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졸업식에 입고 갈 만한 변변한 옷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졸업식이 다가오자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너의 졸업식에 가기는 가겠지만 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하겠구나. 내가 이해하렴. 그러자 아들이 울면서 매달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머니 안 됩니다. 어머님 없는 졸업식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사를 다 제쳐놓고서라도 어머님 졸업식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하니까 어머니는 마지못해 그래 갈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드디어 졸업식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전 학생들을 대표해서 멋있는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많은 박수를 받으며 그리고 단상에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는 모습 가운데 한쪽 구석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초라하게 앉아있는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그리고 자기 목에 있는 금메달을 벗어서 어머니 목에 딱 걸어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아니셨으면 제가 어떻게 오늘의 이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모든 공을 어머니에게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그 뒤에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드디어 그는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윌슨 대통령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재임하던 1914년 그는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지요. 그리고 5월 둘째 주일을 거국적으로 어머니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도 전 세계의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서운하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바꾸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리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신 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버이입니다. 여러분,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참으로 존귀하신 분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참으로 귀한 분들, 그 말씀을 막 기록하려고 머릿속에 떠올라서 막 하는데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막 떠올라서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 꽃에 우리 집사님이 아름답게 장식을 잘 해놓았는데 물을 주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꽃이 물이 위에 똑똑한 물방울이 하나 둘 떨어집니다. 순간적으로 이 뒤에서 어머니의 눈물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조윤기 목사님을 빗대어서 그때 당시에도 그분은 50만 명을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기억이 돼요. 어머니에게 저 50만 명 목회할 거야. 그랬더니 어머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제가 상기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일제시대 이흥렬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일본에 음악 공부를 하러 갔지요. 피아노가 없으니까 음악 공부가 잘 되지 않아 엄마에게 편지를 합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잘 할 수 없으니 피아노 한 대를 사도록 좀 해주세요. 어머니는 홀로 아들을 기르는데 돈이 없으니 솔방울을 따기 시작을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솔방울을 주어서 그것을 팔아서 당시 400원을 마련을 해서 일본에 보냅니다. 이용렬이라고 하는 청년은 야마하 피아노를 사서 그것으로 피아노를 치고 연습을 하면서 그리고 그는 훌륭한 음악가가 됩니다.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에 깊이 감동되어서 제일 처음 작곡한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 찬 노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해지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말인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난 거 없고 홀로 주시고 자라선 문이 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거부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